25절부터 마지막 24절, 아니 4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훈련을 하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들을 해나가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는 율법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뒷부분에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더 복되고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도를 가르치시는 전까지의 사역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영생에 관한 물음을 올무에 걸게 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이들도 있었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 마가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22장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기도 이런 것들을 듣고 진심으로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율법사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공부하고 또 이 율법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그들 사이에 논쟁이 많았던 부분 그 부분을 혹시 저희는 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물었던 것임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려 하기보다는 저분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반대로 역으로 질문하시는 그런 대화법을 통해서 그가 대답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어떻게 자기가 조금 더 옳게 보일까 하려는 마음으로 또 다른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영생의 질문 다음으로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 율법학자가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신 것 29절부터 32절까지는 성도들 진짜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의 참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자비 베푼 사마리아의 사건을 들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고 33절부터 37절 특별하게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행했던 모습, 일들을 명확하게 기록하면서 너희도 가서 그리해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8절부터 42절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요.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였다. 이 시험은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올무에 딱 올감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쟁점들, 그것을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험 삼아 물어보았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그 한 젊은 관원이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질문과 동일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런 논의들이 많았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영생이란 여전했어요. 그냥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해 나가고, 그 율법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또 세부적인 규칙을 정했던 뭐 탈무드, 미시나나 게마라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자기의 의로 순종해 나갈 때 잘 지켜나가면 그러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런 줄로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제사법이랄지 율법의 내용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그런 생각들은 이제 거의 잊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인 율법에 치우쳐 있었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물론 오실 그리스도, 그 율법의 참된 영적인 의미, 내포된 의와 인과 신에 관한 부분들을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잘 지켜나갔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특별히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이들은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단호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행위들을 아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 화가 있어 망하게 될 자라는 표현들을 쓰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게끔 그들의 외식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지적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들이 뭔가 말씀의 권위가 있고 실제적으로 메시아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영생에 관해서 물었는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것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27절의 말씀을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묻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아마 다시 재차 물으면서 그 물음에 또 다른 답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곳에 먼저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답변을 이 율법사가 듣고 과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서로 토론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더 의롭게 보이려고 이제 다른 질문을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죠? 네,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죠?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요. 또요. 그리고요. 살아나셨다. 또요. 승천하셨다.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네. 그런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더 잘 믿어야 될 것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동정녀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동정녀로 나시게 됐죠?
네,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이런 것도 다 믿으셔야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들, 그 내용들이 거기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믿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 것을 믿으면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과 영생을 결국 그렇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는 반쪽입니다. 반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반쪽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또 다른 반쪽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첫 번째 반쪽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대형적 죽으심이에요. 근데 뭐 하나가 더 있어요. 대행적 구속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풀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셨던 100% 순종하셨던 대행적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대형적,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와 저주, 형벌을 친히 받으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대행적 구속사역. 우리는 여기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율법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답변을 잘했는데 그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면 살겠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지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케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흔히 뭐 61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613가지 다 지키고도 딱 한 가지만 그것도 단 한 번이라도 거치고 어기게 되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 너도 그렇게 행해서 그렇게 하면 살 거니까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하시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 이루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그 대행적 구속 사역,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분명한 내용을 아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된 복스러운 기쁜 소식들을 날마다 전하실 수 있어야 하겠고 그것이 내 입에 내 표현에 잘 이렇게 얹혀져서 그 말들을 어느 때든지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들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미리 잘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시는 일을 힘쓰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영생이 단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 그것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사실은 이 순간에도 영생을 누리며 취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영생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천국에서 그냥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영생을 얻고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에요. 내 영이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생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이 곧 우리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영생이세요. 그 예수님을 늘 먹고 마시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내 영을 살려나가는 것이고 그게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네.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3장 17장인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은 단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는 생명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은 누구와 누구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사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영생에 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27절에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답을 잘했어요. 대답을 잘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 27절의 상반절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하반절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인용하고 조합해서 우리 예수님의 반문을 잘 답변하였습니다. 여기 마음, 목숨, 힘 그렇게 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전에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까지 표현합니다.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사용해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 목숨, 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신명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말씀을 조합하면 총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무엇이겠죠? 마음과 목숨과 성품과 힘과 뜻과 지혜를 다해서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과 지혜를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수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정성. 성경에서 정성이라는 단어가요. 딱 한 번 나와요. 바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원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뜻을 받들어서 자기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춥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리고 약한데 성전 지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마음을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 왕을 위해서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역대하 29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9장 19절.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역대상인가요? 죄송합니다. 역대상 29장 찾아주세요. 역대상 29장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 왕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위해서. 그에게 무슨 마음을 주셔서? 정성된 마음. 여러분이 정성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다른 곳에는 온 마음, 그러니까 전심이란 뜻이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찾고 그에게 간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 마음, 온 마음, 그러니까 전심 그리고 온 마음, 온심, 온심과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마음과 뜻과 지혜와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쓰고 우리 율법사가 대답한 그대로 잘했다. 그리고 그대로 어떻게 하라? 행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러면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지만 그렇게 힘써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실패하고 낙심될 건데 결국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던 예수님의 대행대형적 의가 실패하여 나는 정말 선함이 없고 도저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한계를 느끼게 될 때 결국 주께로 돌아오게 주님의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임을 아시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듣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가 좀 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와 같은 물음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자기는 그 자기가 정해놓은 이웃의 한계를 따라 여태까지 그런 일들을 잘했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이웃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잘 섬겼는지 모른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말씀. 여기 어떤 사람이 유대 사람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인종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될 것임을 그렇게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넘는 높은 고산지대이고요. 이 여리고는 그 바다보다도 더 낮은 해저 200m 더 내려가는 그런 낮은 지역이 그러니까 그 두 갭이 그러니까 거의 1km도 넘는 그런 큰 경사를 가진 그리고 그 양옆에 내려오는 길이 험하고 돌들과 바위들이 많아서 그 여러 그 유대 학자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곳에 특별히 도둑들이 많이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강도들이. 그래서 그 길을 내려가는 자들을 덮쳐서 이렇게 강도짓을 하고 돈을 빼앗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그저 버려두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비유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그때 당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돕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반박하고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마 실제적인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당연히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 생활했던 사람,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을 했던 사람이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죄악이 많은 성으로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되었던 그곳입니다. 그 여리고 세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활 위주로 그렇게 신앙이 타락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게 될 경우 반드시 강도를 만나게 돼 있다. 강도는 당연히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의미하겠고요. 사탄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타락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향하는 그들을 잡고 거반 죽이고 그리고 결국 버려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기도 합니다. 버리고 갔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는데 그를 돕고 가서 필요를 살펴서 그것을 처리해 준 게 아니고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이와 같은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위해야 할 사람들로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이들은 적어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야만 하는데 물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죽은 자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내려가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율법의 형식적인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형식을 지키기보다는 율법의 더 중한 바 생명을 살리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더 깊은 의에 관한 신에 관한 더 중요한 부분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 거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어느 그 지역에 이렇게 거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길을 마침 여행 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여행의 목적지가 다르니까 그냥 못 본 채 하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더 내어주면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부탁까지 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여비가 더 들면 그 부비를 내가 갚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를 온전하게 돌봤던 것을 말씀합니다. 너가 이 말을 지금 들었는데 너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그 율법사가 그래도 양심을 써서 잘 대답했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더 잘 말한 것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양새로 그냥 어려움 당한 사람을 지나쳤을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네들이 상종도 안 하고 개 취급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 자비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그에게 내가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옳게 하려고 여러 말을 준비했었는데 그 말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내가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확률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마 깨닫고 분명히 돌아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처럼 너도 해야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히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맞아서 다 뺏기고 벌거벗겨져 거반 죽은 것 같은 우리를 피덩이와 같은 우리를 피덩이라도 사르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전적인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호의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도 혹시 이런 데서 구출을 받은 우리들인데 이런 일에 놓여 있는 자들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기름과 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사용해서 그렇게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때를 그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 것도 그렇고 언제 강도가 또다시 와가지고 덮칠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시고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도와주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름과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것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와 영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의 이 기름과 포도주는 대부분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 영감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감동 그런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 감동 그것을 진리와 영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포도주와 기름과 포도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와 영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으로 우리는 상처가 아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고 또 우리의 상하고 찢어진 부분이 싸매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막에 보냈다 그랬는데 이 주막은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진리와 영감을 가지고 부비가 들지만 그 부비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주시니까 부비를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고 돌봐주는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구원 처음 받아서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그런 초신자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해야만 합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고 그다음에 가까이 가고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나의 짐승 그리고 나의 돈 나의 시간 이런 것들을 잘 들여서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자기를 돌봐줬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당연히 생명의 은인으로 일평생 그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그런 성도들은 전도한 사람을 그렇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영생 얻게 하고 나를 이 너무나 복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늘 감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의 계기를 마련해 준 그 사람도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이 생명이 되도록 그 말씀을 풀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을 향한 은혜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 것도 저의 인생에서 만난 몇몇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없었으면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생물 선생님을 하고 있었을지, 이렇게 목공소에서 이렇게 가구를 만들고 있었을지, 아마 다른 일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한 말씀으로 인해서 이 외적 부르심, 누군가에게 바깥에서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식의 말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 외적 부르심이 소명 가운데 한 부분이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진로를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내적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정말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확신케 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내적인 외적인 부르심을 입어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목사는 뭐 직업이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지만 다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 그 모든 직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히 천직이라고 하지요. 하늘이 주신 직업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 한 게 아니고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전업주부도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전업주부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업주부가 없고서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결코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거지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천직으로 여기셔야 돼요. 하찮은 일을 하셔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남은 자의 신앙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도하셨고 보존, 협력, 통치, 그 섭리를 통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직장을 얻게 되는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 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 가운데 내가 너를 두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그 일을 결정하지 못한 이들은 기대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지금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아직도 고민이다. 그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서 내가 지금 맡은 곳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로 마음 먹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제 아들들이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벌써부터 이제 좀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빨리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말고 지금 맡은 바 최선을 다해라. 빨리 지금 양치질하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라. 지금 그게 중요한 일이다. 네? 빨리 일단 요절 외우고 큐티하고 숙제하고 그 일을 먼저 일단 해라. 그것이 일단은 너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게 지금 너가 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뭐 해야 될지는 이제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말해줬는데 걱정을 그치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걱정하고 한숨 푹푹 쉬면서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가장 좋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통.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그런 양통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 죽으면 더 좋아요? 천국 가니까요. 그분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남은 분들은 좀 섭섭하시고 슬프시겠지만 먼저 가는 분은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양통입니다. 우리는 그런 양통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강도 만난 자를 힘써 돕는, 희생적으로 돕는, 목숨을 다해서 돕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38절에 저희가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에 우리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만나고 영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영접을 한 이후로 마리아는 계속해서 주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의 말씀만 계속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을 많이 막 지금 분주하게 해야만 합니다. 영접해놓고 예수님 잘 접대해야 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참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내내 듣는 동생 이 마리아가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거 그거 생각지 않고 계속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마리아한테 좀 말씀 이 정도 듣고 가서 빨리 언니 좀 도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음식 준비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마르다가 좀 치우쳐 있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많은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으로 좋은 것 딱 이렇게 해서 함께 대접할 준비하고 함께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그 좋은 쪽 한편을 택해서 그렇게 했고 마르다마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괜찮으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 편을 택하라는 거예요. 분주하게 여러 일 하지 말고 한 편만 택해라. 어떤 편을 택해야 될까요? 좋은 편. 어떤 편? 영적인 편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그 일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택하셔야 돼요. 분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마시게 드릴까 이런 거 막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더 마음 쓰고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여러분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 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찬송의 시간들, 여러분 이런 시간 빼놓고 하루 24시간 중에 나머지 시간 다 쓰시면은요, 누구와 같이 지내시는 걸까요? 마르다와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다른 일 분주하게 안 하셔도 여러분이 쓰는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생활을 퍼센트가 작다면 다른 편을 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더 마음을 쓰셔야 돼요. 영적인 일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일에 마음을 쓰시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그 편을 택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다른 것들은 시간 아무리 들여봐도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런데 이 좋은 편, 영적인 편,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상급으로 남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마리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 그리고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을 통해서 영적인 일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직업들, 일들은 다 제2 직업, 분업된 제2차 직업일 뿐 우리의 본업은 믿는 일이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믿는 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부업에 너무 마음 시간 뺏기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일, 바로 좋은 편 늘 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담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거반 죽은 자와 같은, 그래서 버려져 있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목숨까지 버리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하여내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관용하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희생하고 수고를 해서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하다가 이 생을 마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쪽만 좋은 것을 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일, 영적인 일에 우리 마음을 쏟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때 여러 가지 환난과 또 방탕과 술 취함에 일락에 빠져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믿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아지는 이때에 오니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로 주님과 늘 교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 주님을 많이 닮아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옵고, 남은 때 더욱더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